제목은 두 번째 브엘세바의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마움은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물질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이 전해진 물건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었으면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주고 싶지만 그 정도로 내 마음과 정성을 이 물건에 담아서 전해드린다라는 것. 그런 하나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성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불러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분, 그 사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나는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것을 기억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10명의 문둥병자, 나환자들을 병원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처분을 따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쳤던 이 사람들이 즉시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 제사장으로부터 내 나병이 나음 받았다 판정을 받고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뛸 듯이 기뻐서 이들이 그동안 격리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문득 생각했어요. 내 나병을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절망과 죽음의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내가 못했구나.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정말 제 병을 고쳐주셔서 제 인생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 인사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 참 너 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일상인데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씩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시, 감사의 대상, 그리고 감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정, 감사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애통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화평을 전할 수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류가 흘러가는 그런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그 주류를 거슬러 넘나들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축복의 감정. 감사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축복의 감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감정을 끊임없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개역 성경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한다고 했어요. 기숙. 예. 저녁에는 울음이 이렇게 잠시 기숙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에는 다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 죄악의 문제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감사를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지라 그랬어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감정입니다. 오늘 이삭은 그래서 흉년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우물을 파는 그런 과정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특별히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18절. 그가 다 쫓겨나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양과 떼가 때를 이루고 그리고 종들이 많아지고 거부가 되었는데 그것을 시기하여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물은 누구의 우물을 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해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샘의 원천이 말랐던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 사용하고 폐기 처분했던지 아니면 말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던지 간에 어떻든 간에 쓸모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포기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이삭이.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정착하셨던 것이다. 우물을 팠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이곳에 우물을 파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마 말렸을 거예요. 모두가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것은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야. 저 물은 이미 폐기 처분된 곳이야. 저 물의 물은 쓸 수 없는 곳이야.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 곳인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곳에 가서 자기 아버지가 불렀던 우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곳에 샘을 팠어요. 왜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아버지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곳에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하소연합니까? 오늘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
그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빼앗기는 곳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팠던 그곳, 아버지가 불렀던 그 샘의 이름을 불러가며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22절 말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 이상 밀려가고 쫓겨가고 그리고 옮겨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어찌해서 여기까지 오신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이제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더 밀려갈 것도 없고 더 옮겨갈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노년과 여러분의 노후의 삶들이 여기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옮겨가며 고통받으며 그리고 환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넓게 하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감사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이삭에게 있어서 이 감사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지 못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가정,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웃, 말씀대로 사는 친구,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그라들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분리가 되어서 그래요. 계시록 1장을 보면 처음 요한이 본 환상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 전체를 정리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지키려고 여러분의 생을 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소에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곳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일터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축복의 원천임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무릎 꿇는 복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업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다못해 민물까지라도 뭐 붙여놔서 벽에다 붙여놓든 천장에다 붙여놓든 별 일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서 그곳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복되지만 가능하다면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 이 사업장을 통하여, 이 직장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실함과 그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 설지에 대해서 놓고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보에 실었지만 감독님을 모시고 부흥단 임원들 16분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임원순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하루는 감독님 고향 포항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서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갈 때마다 제 친구를 이렇게 밤에 연락을 하면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84학년도 84학번인데 저희 때 학력고사 볼 때 그 친구가 공부를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재수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설득을 해서 국민대학교 야간부에 들어갔어요. 기계공학부. 학교를 다니네 마니네 했는데 어떻게 학교 들어가서 마음을 잡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친구가 창원에 있는 기계연구소 연구원으로 그 조교로 창원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낯선 곳에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창원에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갔다가 부산에 있는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의 집은 전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산권들은 다 그 장삼 입고 다니고 목에 염지 걸고 다니는 게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동네예요. 장인 장모 그 처가 식구들이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장인 장모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기계연구소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울산으로 일반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른 건 다 몰라도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 정석을 그 몇 번씩이나 한 10번 이상 풀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그 강사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학생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잘 가르치는. 그리고 얼굴도 예쁘게 잘 생겼어요. 곱상하게.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또 서울말씨 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학원이 저질이 맞으니까 그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거기 이제 선생님으로 했는데 학원의 원장이 보니까 자기가 다른 데 학원 차린다고 해서 그 학원을 인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원을 인수하고 안 되겠다. 내가 종합반 하지 말고 특성화되게 수학학원만 해야겠다. 그래서 반석학원이라고 남천동에다가 학원을 인수해서 학원을 차렸어요. 수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 11시,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이야. 밤 11시에 끝나면 남천동에서 저쪽 서쪽까지 자기 집까지 가면 12시 반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몇 시에 자냐 그랬더니 3시 반에 잔대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매일 나오는 모의고사 새로 나온 문제집들을 자기가 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매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제 나이 또래니까 5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학원이 잘 견디고 있어요. 그 친구의 그 차에 보니까 그 책이며 뭐하며 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처가 식구들, 장인, 장모님들 다 구원시키고 또 장인, 장모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쉬시는 부산대병원에 다 기증을 하고 그 가족들을 다 복음화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원천이 누구냐면 그 아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부모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오후 시간에 나가서 남편의 학원에 나가는 시간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는 기도를 하니까 아내 입에서 여보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이런 거나 봐 하고 처음 말을 꺼내더래요. 그럼 몇 시간씩 기도하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3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가 식구들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3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승규라는 큰 아이들은 부산대 졸업해서 어렵다는 한전지사에
취직했고요. 정식 직원을. 그 둘째 아이는 작년에 여기 경인여대 부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거기서 공채로 뽑았어요. 근데 그때도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리 요청이 왔어요. 정교사가 돼서 지금 고3들 지도하고 있고요. 막내는 간호학과 올해 졸업반인데 여러 군데서 오라고 그런 얘기를 감사하지 모든 것이 감사하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뭐 귀한 걸 값진 걸 물려받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험한 파도를 헤치듯이 여러분이 다 헤쳐오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신령 가운데 아쉬운 게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걸리는 거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100가지 1000가지는 안 되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가정 주신 거예요. 자녀 주신 거예요. 직장 주신 거예요. 사업장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적어도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기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 그리고 저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겠다는 그런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께 기도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서도 빼앗겼어도 또 빼앗겼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축복의 우물을 탔던 이삭. 샘이 터지듯이 이삭의 인생에 웃음이 터지는 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복된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그 후에 보니까 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처음 믿었던 그 시간, 처음 믿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과 부흥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57편 7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이 어둠의 새벽을 깨트리려다. 새벽을 깨우리려다. 어둠을 깨우리려다.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의 삶에 헤매 있는 영혼들을 깨우리라. 깨치리라. 감사란 하나님께 확정된 내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확정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고정될 수 있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치 핀이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붙잡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묵상의 힘이에요. 찬송가 420장에 보면 제목이 너 성결케 위해 그 찬송이 나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그 다음 보세요.
일을 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 하시기 전에 일을 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잡은 손이에요. 기도하고 나간 손이에요. 기도하고 수화기를 든 손이에요. 기도하고 사람 만나서 맞잡은 손이에요.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붙든 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이 되는 손마다, 여러분이 되는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기적과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삭은 앞에 창세기 24장에 보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 때도 보면은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4장 61절 이하에 보면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아브라함이 엘리멜렉을 보내서 부데엘의 집에 가서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서 만나서 순종하여 나오는 이 여인을 맞이할 때 리브가가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헬로 의해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지역에서 셈의 네게부 지역이 셈이거든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스위스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축복의 땅으로 만들었던 존 칼뱅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영국을 건져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보고 지금의 질서를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주의 군병이라는 구세군을 만들었던 윌리엄 푸드라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다 일어났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제일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콩 아저씨라고, 땅콩밭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해서 한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39대 대통령. 그런데 이분은 재임도 하지 못하고 4년 임기를 딱 끝났어요. 인기가 없는 사람으로 그의 대통령 시절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의 인생은 대통령 퇴임한 이후로부터 더 막강한, 더 막중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분이 한 일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일이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헤비타트.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에 집이 없어 불황하고 떠드는 사람을 위해서 친히 당신이 망치를 들고 헤비타트를 만들고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 지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운동을 펼쳤던 그 정신이 매우 중요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인생은 날이 어두워지고 저물어 가면 반드시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 그렇잖아요.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이 되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기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으니까 자기 나라 문제뿐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묵상한 것을 실천하고자 그 헤비타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육신이 들어갈 집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헤비타트의 정신이 뭐냐면 모든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이상에 끝날 것 같은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모든 인생은 들어갈 영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헤비타트 운동을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들어와서 홈리스들이 진정한 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자활하게 되고 다시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서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구나.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 소망을 가르쳐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내가 있다는 이 존재의 의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다면 무언가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느 젊은 후배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세종시 개척한다는데 가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가면 또 그럴 될 거고 가지는 못하니까 가는 비용까지 이렇게 좀 합해서 어저께 이제 카카오페이로 보내면서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굉장히 먹먹했어요. 요즘 누가 개척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없으니 교회들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평일날에는 인력시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땀으로 수고해서 하루에 일당을 받고 그걸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귀한 게 그 양가 부모님들이 한 분은 필리핀에 선교사가 나가 있고 한 분은 대전에서 목회하세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부모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고생을 해봐. 정말 바른 결정이다. 옳은 결정이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축복할 거야. 여러분, 오늘 참되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이삭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웃음이 영혼의 웃음으로 다다랐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삭은 마침내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번성케 하리라는 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 앞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런 복된 인생의 삶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이 땅 위에 참된 웃음, 그리고 맑은 웃음, 그리고 해맑은 감사의 웃음을 주님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과 승리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80